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개념들이 2장에서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이런 고통이 비진리의 대적, 그 가운데서 일단 비진리의 어떤 핍박, 이런 개념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되고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 어떤 외부에서 나를 괴롭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비진리에 속하여 있는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가 영적 고난이 뭘까요? 비진리에 있는 게 고난 아닙니까? 막 누가 나에게 외부에서 나에게 핍박을 하고 정신적인 협박을 가하고 내리면 죽이겠다, 모레면 죽이겠다, 그런 어떤 신문이 있고 그런 외부적인 그런 고난, 그게 아니라 비진리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런 표현을 계속 몇 주가 썼지만 이미 사슬에 매여 있고 우리 자신의 우리 영혼이 올가미에 매여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고통이다 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전제하는데 혹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심리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고통은 비진리에 속한 자체가 고통이다. 어둠에 속한 자체가 일을 가는, 어둠에서 일을 갈리라. 그게 고통이죠. 어둠 자체에 있는 자체가 고통이지 한때는 그게 향락이고 즐거움이고 탕자와 같이 그런 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비진리에 속하 있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비진리에 속하 있는 자체가 고통이다. 우리가 3장 7절에 보면 진리의 지식에 우리가 이른다. 이런 개념들 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한다. 5절에. 그리고 진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3장 5절에서 한 8절까지 계속 전개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역시 또 경건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는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대로 예배 드리며, 우리 경건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결국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겠다는 사람이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무방하겠습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무슨 노예를 삼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를 가하는. 여기 경건하게라는 말은 유세보스라는 말을 쓰는데 부사형인데요. 유세비아에서 나온 단어겠죠, 당연히. 경건하게 이만한 경건을 가지고 경건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의 제1요소는 지식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계시거든요. 진리거든요. 우리 믿음의 제1요소도 바로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 불변하는 어떤 그러한 신령한 지혜, 이런 것들이 1차적인 그 경건의 요소죠. 경건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덮어놓고 어느 그냥 강야에서 막 금식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경건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닙니다. 경건의 본질이 금식에 있고 기도에 있고 그거 아닙니다. 경건의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있죠.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경건하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요. 그게 경건의 본질이죠. 그 말씀을 받는데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금식과 기도가 본질이고 그래서 말씀이 따라서 오고 그게 아니죠. 그러면 금식과 기도가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건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건주의가 된다고. 형식주의가 되고
의식주의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 경건을 달리 말하면 말씀을 받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을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이 가만히 두겠냐. 본질적으로 대적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예.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거짓 지식, 세상과 연합하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의 개념은 의를 위한 박해, 경건을 위한 박해.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진리, 다시 말하면 모양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모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나오지만 5절에. 그래서 내가 주의 백성들이 능력인 건 뭐예요? 능력이란 말은 아멘 아니겠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영광을 올리고자 살려고 하면 그거 뭐 어때서? 라고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적인 박해가 온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박해. 그 공중에 건세 잡은 영과의 전쟁이다. 그 전쟁은 뭐예요? 바로 진리의 전쟁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신문 당할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그 신문할 때 보면 그 신문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요한복음 말씀이 진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신문 당할 때. 그러니까 그냥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 이러면서 그냥 비꼬는 진리가 뭔데? 그러고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거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라는 데 대한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속,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 예수님의 행하심, 그게 진리니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의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도 지키라. 바로 받은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런 개념들이 바로 경건하게 사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또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패 우분부에서 성령의 검, 말씀, 구원의 투구.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이게 허리띠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을 잡는 거겠죠. 허리띠.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뛴다. 그래서 바로 진리에 대한 박해. 그리고 오히려 오늘 10절과 11절은 우리가 하나씩 보지 않겠지만은 무슨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초목이 뭐냐.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와 많이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이 우리가 보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사랑이라 가평 그거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사랑도 있고 여기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12절의 말씀을 먼저 봤어요. 이 디다스칼리아, 교훈, 아고게, 이게 행실이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라간다는 게 행실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교훈을 붙들고 자라가는 그게 행실이에요. 아고게,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의향이라는 것은 바로 자라가는 그런 데 있어서 뜻을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그대로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프로테시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대로 뜻하다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뜻하다. 의향. 그 다음에 믿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오래 참음, 인내. 사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거의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둘 다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가 좀 더 참을성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성향적인 데 있다면 하나는 매 사건을 참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오래 참음과 인내, 천성적으로 뭐 천성이란 말이 그렇지만 꾹 참아내는 어떤 성정과 그리고 매 사건을 참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참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근세가 있어서 그러니까 꼭 참는 도수자의 향에 털 깎는 양과 같이 꼭 참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구체적인 일도 매를 맞거나 그런 것도 참는 그러니까 오래 참음과 박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박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있다. 뭐 박해가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명제예요, 명제. 명제입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야, 너 목회할 때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뭐 이런 가운데서 목회하는데 항상 박해가 따른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제 이 박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여기 안디옥은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공식적으로 파송했던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거기 아니에요. 여기는 거기서 무슨 핍박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안에서의 그 안디옥 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겠지만 여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유명한 대속의 설교를 했던 사도행전에 제1차 여행에서 대표적인 더베 뭐 이쪽 있잖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때 출발점이 뭐 비시디아 안디옥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로 핍박을 받죠.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실 루스드라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던지 나왔잖아요. 저거 죽었다 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거든요. 루스드라의 핍박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아르스라고도 하죠. 바로 전쟁의 신. 그렇게 막 추앙했잖아요. 이방인들의 습속에 따라. 헬라 신이잖아요. 제우스. 그러다가 이제 루스트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냥 죽이려고 돌로 쳤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던. 여기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죠. 뭐, 우리는 하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많이 당하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나 일이 있었거니 하지만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스데반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였을 때 바울이 사실상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유대주의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정작 본인이 도로를 맞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난다고. 이 디모데를 만난다고요. 디모데를. 그래서 2차 여행 때 디모데 들러서 데리고 간다고. 이 디모데, 여기에 이제 로이스, 유니게, 예조모, 엄마, 어머니의 신화, 그거 나오잖아요. 그 디모데. 그 루스드라 배경이잖아요. 이쪽 배경.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너희 가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당한 고난을 생각해 봐라. 네가 그 고난의 복음의 씨야, 열매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그냥 고저하는 게 전하지만은 항상 말씀을 찬송을 부를 때도 또 찬송을 한 잔씩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항상 참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행실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행실도 없이 뭐 말만 하고 믿으면
그 말도 맞지만 그러면 가장 매번 바로 열매가 나왔을 때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도 교만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가슴을 치고 매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나누냐. 그런 말도 틀리진 않지만 그 말씀에 누가 부합하게 이 땅에서 말씀을 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박해다 이런 말을 보면 정말 박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냐. 우리가 과연 복음을 박해를 당하는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그렇죠. 그러나 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기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은 가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빈에도 부에도 빈을 주기도 하시고 부를 주기도 하시고 일체의 그것을 취하여 비결을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일체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라.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건 훨씬 좀 리얼하죠. 그렇죠. 바울이 진짜 봤을 수도 있겠죠. 말씀 그대로 그렇죠. 디모데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스데반을 죽인 때 내가 스데반에 목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심판자가 돼서 스데반 죽였는데 그걸 내 눈으로 봤는데 불과 내가 얼마 후에 스데반에 나를 죽인 스데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말씀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말씀 들었다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잖아요. 성경대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것과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 들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핍박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 긴 설교, 그 사울이 그거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신문을 해야 되니까,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쭉. 쭉 듣고 안 되면 그냥 옷을 던지니까 돌로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재적인 청년 사울이 기억을 했겠어요. 그게 핍박을 하기 위한 진리가 이제는 뭐예요? 나의 진리가 돼서 생명의 진리가 돼서. 그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오묘하죠. 이제는 또 그 바울이 돌로 얻어맞는 그 자리에 이제는 또 디모데가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위한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고난에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바울과 디모데가 있다면 뭐로 그게 연결이 되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위한 고난 당함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스승의 고난을 또 나보다 앞선 자들의 고난을 또 그 제자들이 배우고 또 그 제자들도 고난을 물먹듯이 하고 금과 같이 금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이 또 제자들에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귀한 것이 아닌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누가 달려드는 화살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찌르는 칼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혀를 날렁거리는 불을 나를 태우려고 덤벼드는 불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너를 내가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러니까 19절 20절에 이 말씀이야.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은즉 너희를 세상이 미워한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하여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상하는 정도 그것도 못 참아서 힘든데 멍석말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어디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불 속에 던지는 것도 아닌데도 힘들어하는데 우리 믿음의 일꾼들은 얼마나 강하였냐. 또 달리 말하면 그들이 강하였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 사울이 스데반의 강함을 보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루스다에서 그냥 죽여서 그냥 길에 내던져 놓은 저 사람 죽었다 이제. 그런데 또 하나님 살리시는데 물론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은 듯 했는데 거기에서 뭘 보았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였죠.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겠죠. 디모데가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 따라가자.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바울을 통하여. 또 바울도 사울일 때 디모데에서 야,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 돌을 맞는 기쁨으로 돌을 맞는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겠어요? 박해를 받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돌을 맞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견딘다 이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라. 핍박을 즐거워하나니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박해를 당할 수 있어. 나는 참아내. 나는 추위 정도 참아. 그래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안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매사에 만사에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도 있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이쪽 부분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먼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돌에 맞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속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의 일꾼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경륜을 알면서도 또 끝없이 내가 하니 못하니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것을 속히 떠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약함을 자랑하고 약할 때 강함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뭘 할 수 있다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는데 바라보고 원컨대 이 땅에 다시 진리의 온전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대사경이 이러한 박토와 같은 현 시대에 다시금 아버지여 기경이 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주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죽은 막대기에서도 꽃이 피고 싹이 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아버지여 새로운 또 그런 지침으로 오히려 아버지여 더 위험한 그런 것이 이제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또 모이기를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되 코로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고 오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몸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중의 태아부터 우리 선교사님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